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 수 있죠? 네네. 네,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글은 여러분들은 뭐 다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고요.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거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청년이라고 해도 되는 그 어린 청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큰 거인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기를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장수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만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붙여줬어요. 이제 우리가 결과는 알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만만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대단한 그 장수였던 그 사울왕은 이제 1,000명, 1,000이고요. 다윗은 10,00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때부터 이제 리더십과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큰 전쟁 사건이죠. 그 다윗에 출연하는 이제 시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적장과 싸우러 가는데 무장을 안 했다는 얘기죠. 무장을 안 하고 이건 뭐 장난치는 것처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몇 개 가지고 이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되니까 군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버리고 맨몸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결정한 것일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그 팔레스타인인데 아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요거 어디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이 요게 이제 사해입니다. 오늘의 전투의 장소는 요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이 가자라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이제 살았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내륙 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위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군대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하는 블레셋 군대가 요 평원에서 만났던 거죠. 요 계곡처럼 되어 있죠. 요 계곡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
저 뒤쪽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고요. 요 가까이 있는 쪽이 이제 블레셋 군대고요. 그 사이에서 지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소는 이제 엘라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라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는데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뭐 여기서 따지면 뭐 여기서 뭐 화북이라든가 뭐 이도동 아마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고대부터 있어온 전형적인 장수 대 장수의 싸움으로 처음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전투라고 그러죠. 장수끼리 나가서 일합을 겨뤄가지고 승패를 정하자 이제 그러한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여기 브래드 피트죠. 브래드 피트를 설마 모른다고는 안 하시겠죠. 브래드 피트가 그 트로이 전쟁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비슷합니다. 이 다윗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적장 헥토르라고 하는 이제 적장하고 싸웠습니다. 그 장면이 명장면이죠. 그 명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포기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포기하지 말고. 오 됐다. 아니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포기하세요. 네. 1대1 전투는 장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투가요. 1대1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장수끼리 싸워요. 장수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세예요, 기세. 우리가 이기면 와 하고 이제 지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기가 죽고 하는 그런 기세의 싸움이지. 1대1 전투에서 적장이 죽는다고 해서 아군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적군의 반격에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끼리의 싸움은 기세의 싸움입니다. 그게 약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이제 호기를 부린 거죠.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는 응해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골리앗이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지 보면요. 조금 비현실적인 사이즈입니다. 이 정말일까 싶을 정도의 키가 2.8m라니까 비현실적인 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이제 사람이 보통 키입니다. 170인데 말이 안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무게들, 창이라든가 갑옷의 무게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창의 요 창날 하나의 무게만 7kg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방패병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방패병이 앞장서서 방패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민족 그러한 이 장수 그러한 그 거인들을 성경에 보면 르바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이제 거인족인 거죠. 그 거인족이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갑옷을 다 입고 있고 무릎까지 다 차고 있어요. 여기 다 차고 있고 사실은 투구도 씁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투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격할 만한 점이 곳이 없는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고대 장수의 전쟁에 나갈 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신청했던 전통적인 1대1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골리앗도 당연히 1대1 전투를 요청을 했고요. 사울 왕도 당연히 1대1 전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그것이 고대부터 계속되어 온 1대1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는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1대1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대1 전투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전투 형태로서 누구도 그 틀을 바꿀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골리앗은 완벽해 보이는 1대1 전투용 중보병이었습니다. 중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무장하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 전투를 하는 자를 중보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그 덩치도 덩치거니와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거죠. 한편 골리앗과 블레셋은 자만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대1 전투의 결과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은 어겨도 되는 거예요. 기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전투를 응하는데 우리 안 할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겠다는데 보내주자 해서 다윗을 보내준 것인데 이길 거는 꿈도 안 꿨겠죠. 사울은. 다윗이 결투에 응하자 사울 왕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윗을 무장을 시키려 했습니다. 갑옷을 주고요. 아마 사울은 다윗에게 기대는 걸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뭐 지면은 그냥 지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만 잃어버리고 전투는 자기가 항복 안 하고 계속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싸움의 기본 원칙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반칙을 한 겁니다. 반칙을. 싸움의 기본 틀은 중보병끼리 싸우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말을 타자 하면 말을 타는 거고 칼이나 창을 갖고 또 방패를 들고 싸우자.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에는 갑옷과 무기와 방패를 들었던 것이죠. 전형적인 골리앗의 장점이고 다윗으로서는 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틀을 다윗이 바꿨습니다. 골리앗의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단점은 장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싸움의 틀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강하고 느린 그 골리앗은 나중에 돌팔매질을 할 때 보면은 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정지되어 있는 거대한 타겟이 되어버렸고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갑옷까지 벗고 했던 그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그 허름한 모습은 가볍고 빠르고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는 데 가장 좋은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의 틀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칼과 창을 들고 함께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드는 것을 아무도 허용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병사가 물맷돌을 들었다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은 자만했길래 다윗의 강점을 무시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의 책은 여러 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4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저는 그때 읽어보고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그 새로 나왔더라고요. 거인을 이기는 기술에 의해서 새로 번역도 새로 하고 해서 새로 2020년에 새로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은 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는 서문에만 나옵니다. 서문의 한 두세 페이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지를 서문에 나오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8장인가 이렇게 10장인가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는 유사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례는 뭐냐면은 강해 보이는 자가 의외로 강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자도 의외로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생각을 증명하는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약한 자가 현재의 강자, 지키려는 자를 미래의 약자, 변화를 꾀하는 자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읽었으면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책의 서문에 다윗이 강자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건 물론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한 근거가 아니고 이건 내가 제시하는 근거입니다만 그 근거가 투석병에 대한 겁니다. 투석병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나? 에인션트 슬링거스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투석병이 있었는데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투석병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요. 전쟁에 갈리아 전쟁기라고 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발음하고 또 카이사르라고도 발음을 하죠. 그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걸 적었는데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 노랗게 된 게 이게 당시 로마였는데요. 그 로마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을 점령하는 그 전쟁기입니다. 그 전쟁기의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갈리아라고 합니다. 요새로 따지면 주로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갈리아 전쟁기에 자기가 투석병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요. 고대에는 투석병이 스나이퍼였습니다. 스나이퍼가 뭐냐?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현재 스나이퍼도 그 기록이 있다는군요. 뭐죠? 그 세계에서 최고인 것들만 그 기록하는 그 기록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2.475km라고 나옵니다. 거의 2.5km니까 여기서 저기 그 농공단지까지 내가 해봤더니 그게 2.3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겨눠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거는 돌팔매가 아니고 총입니다. 현재 스나이퍼는 총이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과거의 스나이퍼가 물매꾼들입니다. 이 물매꾼들이 300 내지 400m까지 던졌다는 것이죠. 발레아레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섬입니다. 요 지도를 보면 아실까 모르겠는데 요게 프랑스, 요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쪽에 섬이 이렇게 한 몇 개 있는데요. 요 지역을 발레아리스 제도라고 합니다. 요 섬의 가운데 있는 제일 큰 섬이 마요르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 마요르카라고 하는 그 섬에 투석병들을 양성했던 섬이라는 것이죠.
이 마요르카에서 태어난 소년은 10살이 넘으면 거의 무조건 투석병으로 양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 참고로 참 요 섬의 크기가요. 제주도의 딱 2배입니다. 제주도보다 큽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한 90만 정도 되고요. 큰 섬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년들은 다 투석병으로 양성이 되어서 전쟁 같은데 용병으로 가서 먹고 살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투석병으로 나가서 싸워주고 이제 돈 받아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소년들은 밥도 주지 않아가면서 엄하게 돌 던지는 훈련을 10년, 8년, 10년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투석병의 모습인데요. 투석구가 있죠. 끈이 있습니다. 끈이 하나, 2개, 3개, 4개. 끈이 다 틀립니다. 가깝게 던지는 거, 멀리 던지는 거, 직선으로 던지는 거, 곡선으로 던지는 거. 다양한 훈련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거리가 400m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활은 아무리 멀리 나가도 200m 이상 안 나갔다는 거죠. 그 활보다 멀리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지금 던지죠? 던지는지 내가 이거를 왜 꺼내왔냐면요. 이 마요르카 섬에 가면 지금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시킵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요르카 섬은 이걸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도 EBS 여행기에서 마요르카라고 하는 섬의 여행기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이 돌 던지는 기술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던지는 것이 화면으로 한 3, 4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지금도 이걸 던지고 있고 세계 월드컵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투석병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사사시대에도 있었고요. 열왕기하 역대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트로이 전쟁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런 때 다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 그림에 나오는 거에 보면요. 여기 활 쏘는 자와 투석하는 자가 같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맨 오른쪽에 투석병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고요. 좀 더 그것이 이제 고도화돼 가지고 투석기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석병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이끌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요. 그 멕시코에서도 한 5, 600년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전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마네킹이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마요르카 섬의 그 여행기를 보면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면서 노는데요. 그 관역이 이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관역에 딱 맞는 순간요, 돌 파편이 팍 하고 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드 미사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드 미사일 배치되어 있는 사드 미사일의 이름이 데이비드 슬링이에요. 다윗의 팔매. 근데 우리는 공깃돌 가지고 아이가 장난했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마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를 합니다. 단지 믿음이 좋았다는 것만 생각을 하죠. 순식간에 싸움이 끝났어요. 딱 한 번에 죽였다고 나와요. 한 번에. 스나이퍼는 이제 암살자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총입니다. 그러니까 총 든 자와 칼 든 자가 싸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애당초 하면 안 되는 싸움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다윗을
다윗의 그 엄청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제가 폄훼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금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인의 장점을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 같은 경우 군대라든가 남자로 따지면 이제 이건 이제 중병은 이제 보병이고요. 이제 기마병 뭐 차나 이런 거 기동력 장갑차를 타는 자들이고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후방에서 미사일이나 대포를 발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투석병, 중부병, 기마병이 골고루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석병도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투석병은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웠는데 그는 거인이었어요. 요거는 말콤 글래드웰의 그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마 분명히 말단 비대증에 걸렸고 시력이 나빴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요.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갔는데 골리앗은 다윗 두 개 들고 너 왜 다윗 두 개 들고 나오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였을 거다. 그리고 너무 커서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옷과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빨리 돌을 피하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골리앗이 말을 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말을 타고 움직인다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었을 것인데 보병이었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형편없는 상황이었지만 갑옷도 없고 무기도 다 없었는데 그것이 최대의 장점이 이 싸움은 이기기로 예정되었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눈이 가려졌어요. 다윗만 믿음으로 눈이 밝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만심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보고 너무 가짜나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가 않고 그를 무시를 했다가 당한 것인데요. 골리앗은 싸움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인지를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자만심은 죽음의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다윗의 믿음으로는 골리앗이 자기가 물맷돌을 던진다면 골리앗이 왜 강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봤다고 믿습니다. 물론 냉철한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걱정, 공포로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심을 우리는 믿나요? 우리는 골리앗을 보고 몸이 얼어붙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쉬운 싸움을 싸운 것일까요? 천만에. 다윗은 쉬운 싸움을 절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했던 싸움을 다윗은 이겼던 것입니다. 왜 불가능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용기 없이는 싸울 수가 없었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체격, 빈틈없는 방어수단, 창, 단창, 칼 같은 무기 등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벌레도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지네를 보고도 도망갑니다. 물뱀을 보고도 도망가고요. 번지점프라고 하는 거는 번지점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지점프는
다리를 아주 안전하게 묶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한데 못 뛰어내립니다. 왜 그런가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하물며 총칼 앞에 서랴. 도적이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침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도적이 칼을 들고 옵니다. 나는 다행히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도적이 밤에 들어오는데 안 무서운가요? 무섭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이 얼어붙습니다. 엄청난 믿음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자신감이 없이는 나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나갈 때 자기가 꼭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자기도 어떻게 싸웠을지 처음에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지혜가 생겼던 것이죠. 자신감 없이는 나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뭔가요? 완전 군장한 골리앗과 돕는 방패병에겐 약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겐 아주 조그만 틈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사자나 곰같이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물매질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렇게 생각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믿음과 실력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엄청난 믿음과 훈련을 통해서밖에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가장 이 신경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하는 여기서 노랗게 생긴 게 하나의 뉴런이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또 하나의 뉴런입니다. 이러한 뉴런이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1000억 개. 그리고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또 이거의 100배, 1000배 많은 100조개의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는 뭐냐면은 이 뉴런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거 하나하나를 다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이 굉장히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계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 시냅스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특정한 다른 뉴런한테 가서 어떠한 특정한 시냅스가 거기에 붙게 됩니다. 아주 붙는 것이 아니고 붙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까 축삭돌기라고 하는 거와 가지돌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만나는 건데요.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신경이 전해진 거예요. 요것이 축삭돌기를 확대한 겁니다. 요것이 하나의 가지돌기를 확대한 겁니다. 시냅스의 특정한 가지 하나가 또 다른 특정한 가지돌기 하나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붙는 것이 어떻게 붙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체가 여기에 채워짐으로써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 아시죠? 도파민, 뭐 세로토닌, 또 뭐죠? 또 뭐 엔돌핀 이런 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어떠한 축삭돌기와 어떠한 수상돌기가 만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둘 사이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끊어져 있는데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틈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차가지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지는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또 특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거나 하면은 연결이 되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1만 시간 동안 동일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팔매질도 1만 시간을 연습을 하면 돌팔매질 잘하는 신경에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돌팔매질을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한번 레슨을 하는데요. TV에 나와서 눈을 감고 공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눈을 뜨고도 안 맞는데 눈을 감고 공을 치는데 젊었을 때 눈을 감고 공을 치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고가 된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1만 시간을 하면 그와 같이 뉴런의 신경계가 그쪽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게 신경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깁니다.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그거에 대해서 연말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하루에 5시간씩 아마 7년 정도를 해야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평생 노력을 해서 우리의 신경계를 믿음의 신경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실력으로. 실력이란 우리의 신경계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계가 구축이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실력으로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4,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최고, 영적인 눈으로 봐도 최고. 그 최고의 왕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전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나갈 수 없이 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다윗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그 실력이 있었기에 결정적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실력을 기르십시오. 믿음으로 신경계를 지배하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장애물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온전히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늘의 그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역사와 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믿음과 실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